살아계시는 하나님, 일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에 한번 힘차게 화답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까지 믿음의 여정을 걸어오시면서 이런 질문을 하기도 했고 아마 들어보기도 하셨을 것입니다. 어떠한 질문일까? 성경 인물 중에서 가장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지요? 아마 제가 여러분들에게 옆에 계신 분들하고 좀 나눠보라 그러면은 시간이 많이 갈 것 같아서 제가 좋아하는 사람 베드로입니다. 왜 베드로를 좋아할까? 이렇게 설명드립니다. 베드로 형님의 그 김치 템포, 불같은 성격을 보면서 아마 저도 좀 닮지 않았나 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어서, 그런 생각이 있어서 베드로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은혜 받으면 목숨까지 다 내놓을 만큼 그렇게 장담하는 모습이 있는가 하면, 또 분위기 타고 분위기에 휩쓸리게 되면 3년 동안 따라다녔던 예수도 모른다고 부인했던 그러한 성향이 제게도 있는 것 같아서 베드로가 좋은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성경에는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 선배들이 있습니다. 정말 많이 나오는데 그 많은 분들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아마 이 두 사람은 좀 특별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이유가 있다면, 아브라함과 다윗인데 그 이유가 있다면 마태복음 1장 1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장 1절 말씀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마태가 쓴 복음서에서 가장 먼저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어떻게 소개를 하냐면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렇게 글을 쓰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유대인들은 구약에서 예언하고 있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메시아가 오시면 그분이 메시아인 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 하는 그 알아보는 방법 중에 뭐가 있었냐면, 메시아로 오시는 그분은 아브라함의 혈통으로 와야 되고 또 다윗의 자손으로 와야 되는 것을 구약에서 말하고 있기 때문에 마태복음의 원독자, 1차 독자인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복음서를 시작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여러분, 아브라함에게는 별명이 있었죠. 믿음의 조상, 유대인들의 조상뿐만 아니라 우리 믿음의 조상이라는 별명을, 그러한 호칭을 갖고 있습니다. 다윗, 너무나 잘 아시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그런 다윗이 오늘 본문 말씀 보게 되면 정말 끝없이 추락하는 모습을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떨지 모르지만 저는 굉장히 많이 당황스럽습니다. 어떻게 다윗이 이럴 수가 있을까? 이런 생각도 동시에 듭니다. 좀 이런 이야기는 좀 안 쓰면 안 되나? 이것까지 굳이 성경에다 왜 기록하고 있을까? 여러분, 역사를 보게 되면, 일반적인 역사 보게 되면 정사가 있고 비사가 있습니다. 정사라는 것은 공식적인 무대에서 펼쳐지는, 특히 우리나라도 그렇죠, 왕들을 중심으로 쓴 이야기, 알기 원하는 게 정사라면, 비사는 그 뒤에서, 뒷면에서 어떤 일이 있었나를 우리가 비사라고 부르는데, 사실 오늘 이야기는 좀 비사 같습니다. 다윗,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자, 이렇게까지 추락할 수 있을까? 이렇게까지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이건 비사 같은 이야기는 좀 안 쓰면 좋았을 텐데 하는 마음도 드는 것이 솔직한 고백이 아닐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이라고 말할 수 있는 다윗의 이야기를 왜 이렇게까지 기록했을까? 물론 여러분, 이 이야기는 성령께서 감동으로 쓰게 하셨기 때문에 일반적인 역사와는 다르죠. 일반적인 역사를 보게 되면 여러분, 일반적인 역사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넣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검증해서 좋은 이야기만을 넣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영적 추락, 이러한 죄 짓는 모습을 굳이 성경에 있는 이유가 있다면 무엇일까?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물론 많은 것을 얘기할 수 있지만 두 가지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첫 번째는 여러분, 성경의 주인공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말씀드린 대로 일반적인 역사에서는 영웅들을 더
신격화하기도 하고 또 좋지 않은 이야기들은 쓰지 않으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으로 이 저자들을 쓰셨기 때문에 여러분, 다윗 믿음의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자였음에도 불구하고 떨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다윗과 같은 그러한 왕이라 할지라도 그가 죄를 줄일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간이라는 것을 보여주시고, 물론 이 이야기의 끝은 제가 잘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회복시키시는가, 하나님을 저희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러한 말씀을 저희들에게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가운데 여러분, 사실 이 일은 굉장히 엄청난 사건입니다. 유부녀와 동침하는 일, 그것을 감추기 위해서 사람을 기만하는 일, 그리고 살인하는 것, 더 나아가서 여러분 살인까지 하고도 다윗은 한동안 그것이 죄인지도 모르고 죄 가운데 거했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어쩌면은 우리는 감사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한편으로는 나는 이 정도는 아닌데, 만약에 그런 마음을 가지면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다. 우리가 우리 힘으로 이걸 이겨낼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가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으로 우리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오늘까지 그래도 걸어올 수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아닐까. 이러한 내용을 쓰는 또 다른 목적이 있다면 이런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공의로 이것을 판단하시고 심판하시는 것을 저희들에게 보여주는 경고의 말씀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자였지만은 그가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이 침묵하지 않으십니다. 물론 기다리셨습니다. 돌아오지 않자 나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개입하시죠. 그것이 죄임을 다윗으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는 그러한 모습. 여러분, 지금 다윗은 왕의 자리에 있는 사람입니다. 어쩌면 그가 왕이라는 신분의 왕이기 때문에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그것을 가지고 아무 말도 하지 못했을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저희들에게, 오늘 읽지 않았지만은 사무엘하 12장 오늘 읽은 그 이유를 보시게 되면 마지막에 가서 27절에 가게 되면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무엘하 11장 27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장례를 마침에 다윗의 사람을 보내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자였지만 유부녀와 동침한 사건, 사람을 기만한 일, 기만했다는 것은 우리아를 불러들인 것은 정말 그를 위해서 불러들인 게 아니죠. 자기의 죄를 감추려고 그를 불러들였습니다. 그것이 되지 않자 죽이기까지 합니다. 살인까지 합니다. 아마 왕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말을 못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쉬겠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시죠. 여호와 보시기에 악한 일이었다.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고 여러분 당황스러운 일입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다윗이 이런 죄를 범하는 것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여러분 한편으로 이런 생각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가 감춰지는 것이,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것이, 말하지 않는 것이 복이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성경의 말씀 보게 되면 그것은 복이 아니라 저주가 될 수 있습니다. 왜? 그냥 죄악 가운데 거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그것을 다 까발리십니다. 다 들춰내십니다. 그 죄에 대한 대가를 패하게 하시는 그 모습, 이것을 보는 저희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오늘 아침에 깨닫기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 여러분, 오늘의 모습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정말 한순간에 순식간에 일어나는 일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사건입니다. 더군다나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오늘 사무엘하 11장까지의 다윗의 삶을 보게 되면 다윗은 정말 그의 삶 가운데에서 믿음으로 오늘까지 걸어온 사람이 맞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세요? 다윗이 어떻게 왕이 되었는지?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이새의 집에 보내시죠. 왕을 새롭게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새의 집에 갔을 때 사실 아버지 이새도 다윗을 그렇게 인정하지 않았던 걸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새가 아들을 보여주는데 8번째 막내 다윗은 보여주지 않았어요. 7명이 다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물어보죠.
이게 다냐? 하나님 말씀하지 않으셨거든요. 그러면 이게 다라는 게 이상한데, 한 명 더 있습니다. 그 8째 아들 다윗인데, 그럼 걔는 어디 있느냐? 다윗은 지금 저 들에서 양떼를 돌보고 있습니다. 목동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인정해 주지 않는, 아버지조차도 대수롭지 않게 하겠던 그 다윗이 여러분 들판에서 양떼를 치면서 무엇을 경험했을까요? 수많은 맹수들을 물려쳐낸 것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 일이 일어섰다고 다윗이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골리앗 사건 아시죠?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옵니다. 골리앗이라는 그러한 거인 장군이 있습니다. 아무도 입번긋하지 못하고 다 조용히 쥐 죽은 듯이 가만히 있는 그때에 다윗이 그 앞에 나가죠. 뭐라고 선포하며 나갑니까?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 여러분, 목동으로 지내면서 그 맹수들을 물리쳤던 그 기술을 가지고 물맷돌질해서 물맷돌을 하나 던져가지고 골리앗을 넘어뜨리는, 여러분 가능했을까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죠. 그것뿐이 아니죠. 여러분, 괜히 기름 부음 받아서 왕이 되어서 그에게 떨어진 것은 무엇이었냐면 도망자의 삶이었어요. 사울이 그를 그만 놔두지 않습니다. 그를 쫓아다니면서 죽이려고 합니다. 한 10여 년 동안의 도망자의 삶, 여러분 어떻게 이겨낼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가운데 그 인내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었어요.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 어려운 삶, 사실 저희는 생각도 할 수 없는 그런 삶이라고 말씀드리기 원합니다. 도망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잡히면 죽습니다. 동굴을 헤매야 됩니다. 오늘은 여기, 내일은 저기, 사울이 벌써 알고 있다고 그러더라. 또 움직여야 됩니다. 그러한 가운데서 여러분, 결정적인 것, 13주 전에 말씀 기억이 안 나실 거예요. 제가 마을에 온마을 잔치하면서 12주 동안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대한 포커스를 가지고 말씀을 나눴는데, 13주 다윗 얘기할 때 여러분 혹시 엥게디 광야 사건 기억나세요? 엥게디 광야? 기억 안 나실 거예요. 괜찮습니다. 근데 이건 기억나실 거예요. 사울이 갑자기 용변을 보기 위해서 동굴에 들어갔던 사건. 그 안에는 다윗과 그를 따르는 500명의 신하들이, 군사들이 거기에 조용히 숨어 있었어요. 제발로 걸어 들어옵니다. 여러분, 그 주위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뭐라고 말합니까? 하늘이 주신 기회다. 저 사울을 죽여라. 죽이면 끝난다. 근데 죽이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다윗의 믿음, 이러한 믿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다윗이 오늘 해서는 안 될 그러한 행동, 죄를 짓는 모습을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당황스럽습니다.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한편으로는 어떤 분들은 그런 마음을 가질 것 같아요. 위로도 된다고 그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죠. 야, 다윗도 저렇게 넘어지는데 뭐 나 정도야. 괜찮다고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죠. 목적이 무엇일까? 여러분, 저는 무엇보다도 이러한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한 가지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죄의 속성입니다. 죄성입니다. 여러분, 죄는 그 누구도 면역성을 가질 수 없습니다. 우스운 얘기지만 죄를 지으면 더 안 지을까요? 아닙니다. 죄를 짓게 되면 더 짓게 됩니다. 면역성이 없습니다. 아마 다윗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다면 그런 것 아닐까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자였던 다윗조차도 순간적으로 불현듯 찾아온 그 죄를 이기지 못한 것이죠. 그럼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런 질문을 먼저 드리기 원합니다. 다윗이 왜 이런 죄를 짓게 되었을까? 아니, 언제 이런 죄를 짓게 되었을까? 본문 말씀 보게 되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1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마지막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그 해가 돌아와, 이 번역을 새번역 성경으로 보게 되면 어떻게 번역하냐면 그 다음 해 봄으로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봄이 된 것입니다. 그 해가 돌아왔다는 것은 이제 봄이 되었습니다. 봄이 되어서 왕들이, 나라들이 전쟁할 때가 되었습니다. 좀 우습죠? 이게 무슨 이야기인가? 팔레스타인 지역의 겨울은 우리 멜번같이 비가 참 많이 옵니다. 그러면 이게 나라라는 게 뭐 이렇게 큰 제국은, 왕국은 아니에요. 조그만 동네 같은 뭐 나라들이겠죠. 전쟁을 하다가 서로 이것을 동의합니다. 이게 비가 와서 전쟁이 힘드니까 잠깐 쉬자. 겨울은 쉬었다가 봄이 돌아오면 우리 다시 한번 전쟁을 시작하자. 그래서 해가 돌아왔습니다. 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라들이 전쟁을 하는데 오늘 1절 말씀 보게 되면 다윗은 요압과 신하들을 보내놓고 자기는 예루살렘에 남아 있습니다. 왜 남아 있을까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는 다윗이 전쟁에 나가지 않아도 요압과 그의 신하들이 전쟁을 이길 것을 알고 믿었기 때문에 나가지 않습니다. 1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그 요압과 신하들이 가서 암몬 족속을 패하게 했습니다. 그들을 멸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이게 제일 쉬운 말이 이런 말이에요. 이제 다윗도 살만한 때가 되었습니다. 굳이 전쟁에 안 나가도 괜찮을 때가 된 것을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굉장히 역설적이에요. 그 어려운 시간, 오늘이 오기까지, 오늘 본문에 이 다윗의 위치에 오기까지 정말 힘들고 어려운 그 삶을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고 신뢰하고 살아왔는데 이제 모든 것이 다 좋아져서 살만한 때가 되었는데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주는 교훈이 있다면 영적으로 안일해지고 나태해진 걸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이 1절 이후로 다윗이 짓는 죄를 잘 보게 되면 정말 저희들이 이런 마음 가질 수 있어요. 어떻게 그렇게까지 갈 수 있을까? 역설적이지만 저희들도 이해하죠.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를 주로부터 멀리할 때가 언제일까요? 우리가 살만할 때 아닐까요? 안락할 때가 아닐까요? 다 모든 것이 좋다는 때가 아닐까요? 그래서 어쩌면 그렇게 우리 삶 가운데 있는 것이 저는 복이라는 생각도 갖게 됩니다.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렵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더 붙듭니다.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게 저정의 문제가 되었건 자녀의 어려움이 되었건 건강의 문제가 되었건 하나님 도와주세요.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도와주세요. 다윗은 살만할 그때에 해가 돌아와서 전쟁에 나가야 되는데 나가지 않고 있는 그때에 이러한 죄를 짓게 되는데, 여러분, 전쟁에 나가지 않은 다윗이 2절부터 보게 되면 13절까지의 내용이고 그 이후의 내용입니다. 자신의 부하들은 지금 나가서 전쟁하고 있는데 낮에 다윗이 잠을 잤습니다. 이게 피에스타인지 잠을 좀 많이 잤던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저녁 때가 되어서 일어나서 옥상에 올라갔는데,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도 한 2년 전에 이 말씀 전할 때 그런 얘기 했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물소리를 먼저 듣고 여인이 있다는 인기척을 느끼고 올라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피에스타하고 올라가서 보았는데 들리는 게 어떤 여인이 목욕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한 가지 흥미로운 것은 뭐냐면 성경은 그 여인이 아름다웠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예루살렘 성 왕궁에서부터 그 여인이 밧세바가 목욕하고 있는 그 거리가 얼마나 먼지는 제가 모르겠어요. 혹시 자기 방에 있던 만원경 가지고 와서 이렇게 막 본 것인가, 아니면은 시력 검사를 해봤더니 2.0이 되어서 저랑 함께 사는 분은 정말 눈이 정말 좋아서 제가 항상 놀라는데 다 보인다고 그러더라고요. 다 보인대. 그래서 그 먼 거리였지만 쫙 봤더니 야, 정말 아름답다 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까? 분명한 것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보자마자 알지는 못했을 거예요. 물소리를 듣고 그 여인을 유심히 관찰해 봤더니 그 여인이 아름답다는 것을 다윗이 알게 됩니다. 사실 거기까지도 뭐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문제는 그 여인이 어떠한 여인인가 알아보기 위해서 종을 보내었더니 종이 와서 하는 말이 뭐냐면 우리아의 아내가 아니니까. 의미가 뭡니까?
당신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저 여인은 밧세바입니다. 저 여인은 남편이 있는 여인입니다. 저 여인의 남편은 지금 어디에 있냐면 모압과 함께 싸움터에 나가 있는 당신의 장군입니다. 더 나가서 다윗 왕이요, 왜 그러십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때는 스탑하는 게 아닐까요? 듣고 알면서도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그 여인을 데리고 오게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또 한 가지, 이 다윗이 얼마나 영적으로 나태해져 있냐면 그 여인이 그때 부정한 시기였어요. 우리 여자들이 갖는 피리어드 기간입니다. 올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기다립니다. 기다렸다가 데리고 와서 알면서도, 흥미롭지 않습니까? 부정해서 못 오면 왜 부정을 말할까? 그 율법이거든요. 성경의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그게 다 지금 들어오지 않아요. 그 욕정, 그 정욕, 그 밧세바를 데려다가 동침을 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넘어지는 것은 밧세바의 유혹이 아니었어요. 다윗의 정욕입니다. 죄 생각입니다. 아니랍니다. 살만합니다. 그랬더니 그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게 되고, 그래서 이뤄가는 것이죠. 그러한 다윗을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도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언제 더 깨어 있어야 될까요? 언제 더 조심해야 될까요? 괜찮을 때, 살만할 때, 모든 게 다 잘 될 때. 여러분, 그러한 상황에서 제가 이런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좀 전에 드린 말씀이지만 밧세바를 데리고 와서 동침을 했어요. 만약에 밧세바가 임신을 안 했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데리고 와서 동침했습니다. 돌려보냈습니다. 아무런 기별이 없습니다. 아마 그러면 as if nothing happened,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이 그냥 살지 않았을까요? 적어도 오늘 본문의 말씀 보게 되면 다윗은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그 기별을 받고 다윗이 가장 먼저 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아를 데려오게 합니다. 지금 전쟁에 열심히 싸우고 있는 우리아를 불러드립니다. 우리아를 불러들여가지고 지금 정세가 어떠냐 이런 걸 물어보지만 사실은 그것은 다윗의 진짜 마음이 아니었어요. 다윗이 원하는 것은 우리아를 데리고 와서 임신한 것을 감추기 위해서 우리아를 집에 보내어서 발을 씻고 음식을 보낸 것은 뭐냐면, 너 오래간만에 왔는데 네 아내와 잠자리 같이 해라. 그래야 그게 감춰질 거 아니에요. 그때가 뭐 DNA 있는 것도 아니고 누가 아는 것도 아니고 말도 함부로 못하는 상태인데 밧세바가 아기를 가졌다. 그럼 우리아 그때 와서 가진 게 맞네. 그런데 우리아가 가지 않습니다. 다윗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다시 불러들여가지고 술을 먹여가지고 취하게 해서 가게 만들려고 하는, 여러분, 이러한 다윗의 마음, 이러한 다윗의 행동,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일까? 여러분, 죄는 이렇게 집요합니다. 죄의 속성입니다. 그것도 안 되자 읽지 않았지만 여러분, 우리아의 손에다가 편지를 들려보내죠. 요압에게 뭐라고 말하는 겁니까? 얘 죽여라. 왜? 죽여야 밧세바를 취할 수 있으니까. 엄청난 사건입니다, 여러분. 당황스럽습니다. 혼란스럽습니다.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기 원하시는 것일까? 좋은 소식은 여러분 이러한 죄악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십자가에서 죄를 이기신 그리스도 예수.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러한 다윗의 악한 모습을 보면서 벗어날 수 있을까? 이길 수 있을까? 말씀 두 군데만 찾아보고 적용으로 함께 나누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잘 아시는 내용인데 우리 함께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근신하라의 의미는 술 취하지 말고 맑은 정신을 유지하라는 그러한 의미가 담겨 있는 단어가 근신하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서 세상 풍조, 염려에 취해서 판단을 잃지 않고 주님만을 바라보라는, 깨어있으라는 것이 이 근신하라는 의미입니다. 깨어라는 사실은 이게 군사적 용어입니다. 깨어라의 의미에는 보초를 서다, 파수하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졸거나 방치하지 않고 사방을 경계하는 그러한 역동적인 모습을 담고 있는 단어가 깨어라입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이렇게 받으면 좋겠습니다. 영적으로 긴장감을 늦추지 않는 그러한 삶을 저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모습에서 그것을 볼 수가 있죠. 여러분, 이러한 영적인 긴장감을 어떻게 우리가 유지할 수 있을까요? 그때에 전쟁에 나가야 되는데 다윗의 판단은 무엇이냐면 내가 나가지 않아도 괜찮겠다. 그때까지 정말 믿음으로만 살아온 다윗이었는데, 여러분, 그 다윗이 혼자 예루살렘 성에 남아 있습니다. 자신의 부하들은 다 전쟁터에 나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영적으로 깨어있을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하나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항상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삶의 믿음의 여정에 가장 기본적인 건 뭐냐면 말씀과 기도입니다. 공예배 한 번 와서 듣는, 일주일에 한 번 듣는 설교는 부족합니다. 정말 부족합니다. 그래서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통독이 되었건 큐티가 되었건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그리고 다시 한번 강조하기 원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 어떠한 것도 주 앞에 가지고 나갈 수 있다는 것, 말씀과 기도. 근데 이것도 쉽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함께 길을 걸어가는, 여정을 걸어가는 우리가 함께 모여서, 그게 주일에 공예배가 되었건 수요일에 예배가 되었건 새벽 기도회가 되었건 구역이 되었건 선교의 모임이 되었건 소그룹 바이블 스터디가 되었건 아니면 성도 간의 교제가 되었건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또 도전하는 그러한 삶, 우리가 모여서 가십하고 세상적인 것, 여러분, 그거 안 하셔도 돼요. 우리는 성도로 모였는데 교회 안에 성도들 간에 예배를 드리면서 소그룹을 하면서 여러분 함께 위해서 기도하며 나간다면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을 수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또 다른 구절, 한 구절은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입니다. 이 구절도 정말 잘 아는 내용이죠. 고린도전서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 생각하다는 단어에 내포되어 있는 의미는 뭐냐면 착각하는 거예요. 선줄로 착각하면 넘어질까 조심하라. 고린도전서는 고린도에 있는 교회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쓴 편지입니다. 여러분, 이 앞부분을 보게 되면 고린도 교회는 문제도 많았지만 사실 은사도 굉장히 많았던 교회예요. 성도들 가운데 내가 방언도 하고 지식도 있고 치유의 은사도 있고 영적으로 정말 내가 서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렇기 때문에 넘어질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 성도들 향해서 뭐라고 하냐면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면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런데 오늘 이 13절, 12절 바로 직전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드는 예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생활이 예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은 40년 광야 생활 가운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십니다. 그들을 만나로 먹이십니다. 그들을 불기둥,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때에 따라 물도 주십니다. 옷도 해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러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불평하고 불만하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출애굽한 1세대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광야에서 다 죽습니다. 그래서 예로 들어서 너희가 선지로 생각하는 자들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온 삶,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넘어지지 않으려면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절대적으로 ing, 현재 진행형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들으셨죠? 왕년의 믿음 거론하지 마십시오. 내가 옛날에는 이랬는데, 내가 옛날에는 정말 제절로 받고 나 모태신앙이야, 평생을 교회에 있었어, Praise the Lord, 감사합니다. 퀘션은 How about today?
오늘은 어떠십니까? 나 안 넘어질 거야. 내 믿음이 얼마나 좋은데. 아니에요. 다 넘어질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 깨어서 거룩한 두려움을 유지하지 않으면, 여러분, 다윗이 넘어졌으면 이런 마음을 갖는 게 맞을까요? 다윗도 넘어졌는데 뭐 나 정도? 아니에요. 다윗이 넘어질 수 있으면 나는 더 조심해야겠다. 경계해야겠다. 영적인 긴장감입니다. 거룩한 두려움입니다. 그런 마음이 있을 때 우리가 더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며 기도하며 나갈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가 서로의 삶을 보면 서로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지 않을까요? 다 괜찮다, 좋다. 그것서 끝나지 않고 정말 주위에 있는 또 내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가운데에 우는 사자가, 마귀가 예루살렘 왕궁에 남아있는 그 다윗을 타겟으로 삼고 공격했을 때 그가 영적으로 아니라고 나태해 있어서 넘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과 저도 똑같이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이런 영적인 경각심을 갖지 않으면 넘어질 수 있음을 기억하고 더욱더 주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의 추락은 순식간에 일어났어요. 불현도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무서워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것을 기억하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셔서 이 믿음의 여정, 교회가 함께 끝까지 잘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